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풀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게 포도원이죠. 포도나무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죠.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포도원이니까 그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은 바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3시가 나오고 6시가 나오고 9시가 나오고 11시가 나와요. 그죠? 4번 이렇게 나와요. 4번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4번은 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갖다 이렇게 쓴 것은 이렇게 쓴 거죠. 3시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11시. 이게 이제 3시면은 언제냐면 오전 9시예요. 그 밑에 써 있어요. 밑에 써 있는데 오전 9시고, 6시면은 오전 12시고, 9시면은 오후 3시고, 그 다음에 11시면은 오후 5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3시, 6시, 9시, 그러면 369, 369, 369, 369 이렇게 369 하고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1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369, 369 한 다음에 1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2가 안 나오고 11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 모질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놨냐면, 그 순서대로 마지막 때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되고, 왜냐면 12가 마지막이니까 12가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11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직 마지막 1시간이 남았는데 아주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 4개니까, 시간이 4개니까 3, 6, 9, 12인데 11이죠. 이걸 이제 4개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천국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자, 이렇게 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땅끝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마지막인데, 4번째인데,
땅끝이라는 게. 근데 이 땅끝이 네 번째인데 요거를 11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12시가 되면은 끝나는 날이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11시가 돼야지 맞죠. 아직 진행하고 있는 거지, 땅끝은.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아직 진행돼서 마지막 1시간이 남은 그 시간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남는, 그래서 이 결산하는 때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야 결산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시간이 몇 시겠어요? 틀림없지 뭐. 3, 6, 9, 10일이니까 결산하는 게 뭐겠어요? 12가 돼야 되는데 11로 했으니까 12시죠. 12시가 결산하는 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시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2시는 그런 거 아니라 3, 6, 9, 12 할 때 그 12는 마지막 종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1시까지 온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한 데나리오씩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여기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품삯을 정해주는 주인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 있는 품삯을 정해준다. 이 포도원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품삯을 왜 그러면 똑같이 줬을까? 이렇게 품삯을. 아니, 우리가 이건 비합리적이거든요. 아니, 아침에 온 사람하고 오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돈 주면 어떻게 해? 말 안 되죠. 그죠? 좀 적게 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확하게 왜 나중 온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돈 받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먼저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야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유 참 주인 뭐 마음이 참 든다 이렇게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는 거죠. 그죠? 이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아침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에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 시간 이제 거의 끝날 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준다는 것은 아유 이건 뭐 주인이 누가 받으래도 이렇게 딱 합리적으로 딱 계산해 볼 때는 정확하게 계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계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비난한 거죠. 당연히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뭐 잘못했냐? 나 한 대나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서 네 거나 가져가.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게 내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서 뭐라고 하고서 호통치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들의 마음하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하고 그들의 마음하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에서 시간을 딱딱 나눠가지고 아침에 온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낮에 온 사람은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하고 좀 틀리겠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똑같이 주는 거,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마음? 예? 계산하자는 거야, 계산하자.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야.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들이 아닙니다. 한번 계산해보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면 꼭 이렇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선악을 따져보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잘했냐 잘못했냐.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건 자기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꼭 선악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선악을 딱 나눠가지고 시간적으로 딱딱딱 나눠서 우리 한번 계산해서 돈 줘야 되지 않냐. 이거 정확히 계산해보자. 내 잘못 없다. 진짜 나도 잘못 없다. 내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것은 나도 열심히 돈 벌려고 온 건데 나중에 온 사람 뭐 마지막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 돈 똑같이 주면 뭐 말이 되냐.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서로 틀린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앞에 이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이라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게 의롭다, 저건 잘못됐는데 이건 괜찮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다 이 사람들이에요. 선악을 나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러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뭐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그래도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계산하겠죠. 뭐 나중에 온 사람들은 뭐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오죽하면 일도 못하고 있다가 주인이 한번 가보자 해서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데리고 갔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자기들은 할 말이 없죠. 조금 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의롭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틀림없이 자기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얘기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천국은 상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선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상급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막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급을 더 많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온 사람도 예수님 일 많이 안 하는 사람, 여기서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상급 주시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못된 거냐? 라고 주님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품꾼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죠. 먼저 왔다고 막 대우받고 뭐 나중 왔다고 막 무시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자라고 대우받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많이 배웠다고 대우받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안 되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품꾼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포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올라가기만 하면 다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기만 하면 다 똑같아져요. 1, 2등, 1, 2, 3등 없어요. 바울이나 우리나 상급 똑같고 베드로나 우리나 상급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특별하고 바울이라고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만 올라갔다면 그냥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라 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형제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똑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럼 좋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덜 열심히 했더니 뭐 상급 좀만 주고, 뭐 어떤 사람 뭐 금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큰 빌라 같은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 그러고, 뭐 연못도 있고 천국에. 어떤 사람은 뭐 아파트 학고방 같은 거 막 그 성냥갑 같이 쫙 이렇게 있는데다 그냥 거지처럼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 말이 다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누가 이렇게 보여줬는지 모르겠지.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잘 살아봐라.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서 잘 살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지. 하늘나라의 모습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모습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돼서 거기서 엘로힘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뭐 이렇게 1, 2, 3, 4등 꼴찌 이렇게 딱 이렇게 차등을 둬서 있겠냐고요. 하늘나라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다 똑같이 상급을 주십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다 같이 함께 사는 곳.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다 같이 똑같아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런 곳에 가야지.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해서 3시, 6시, 9시, 11시 4번이기 때문에 원래 3, 6, 9, 12인데 11시까지 되어 있는 거로 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예수님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11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시에 주님이 오셔요. 12시에 틀림없죠. 3, 6, 9, 11시까지 돼 있으니까 12시에 오는 거지. 12시에 와서 마지막 해질 때쯤 돼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려고 이렇게 집주인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똑같은 상급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구원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구원이라는 건 똑같이 주는 거지, 구원을 차등을 줘서 주진 않아요. 구원이라는 건, 구원은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삶이 다 제각각이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 이게 똑같아집니다. 삶이. 그러니까 구원은 삶이 되기 때문에요. 삶이 곧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으면. 삶 자체가 구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 복음을 받았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많이 설명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요, 완전히 이해가 될까요? 상대방 이해 완전히 못 합니다. 제가 제 구원받은 걸 저하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아니지,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해하겠냐고요. 그 느낌을 이해하겠냐고요. 그건 자기가 경험해봐야지만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삶이야. 자기의 삶.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어,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설명할 수 있어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삶을 살면서 그 삶이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 곧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구원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을 탈출하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 그게 구원이라고요. 진짜 구원이라고. 잘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아요. 근데 애굽을 탈출해서부터 광야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제 광야로부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애굽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곳에서, 자, 세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세상에 있는 삶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 세상에서 가만두냐고. 마귀가 세상에서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자를 그냥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가만두겠냐고.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로 나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나를 구원받았으면 교회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그냥 둬야 되는데, 너 구원받았니? 그래. 그러면 세상에 그냥 있어. 그러면 죽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요. 진짜 구원은 광야로 나올 때부터 진짜 구원이라고요.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출애굽하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진짜 구원인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이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이라고. 그게 나의 구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진짜 너에게 구원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예수를 믿었다면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었으면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고요. 출애굽을 해야 그게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네가 광야에 나와 있어야,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그것도 40년을 보아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변함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네가 이렇게 광야에서 변함없이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출애굽 상태, 그게 진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삶은, 구원은 삶이고 삶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이 죽을 때까지 보여주는 거라고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설명하려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된다. 왜? 복음은 삶이니까. 출애굽이 구원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이죠.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때 일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출애굽한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 구원을 받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있으면 죽으니까. 떠나가지고 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르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진짜 구원,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구원.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구원만 생각을 해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영의 구원이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구나. 난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네. 영을 구원하셨네. 영을 구원하셨네. 그래서 내 영이 새로워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게 출애굽이에요. 혼이 새로워지는 거. 세상으로부터 내 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내 혼이, 나라는 자신이, 나라는 혼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 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속돼서.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광야의 생활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 혼의 구원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가잖아요. 그럼 몸이 교회가 돼서 광야의 교회가 돼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영원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몸의 구원이 돼서 영혼 몸의 완전한 흠없는 영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착각한 게 그거예요. 옛날에 착각한 게 내가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내가 분명히 그걸 믿는데 내가 좀 잘못도 하고 좀 그렇게 혼적으로 잘못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나 그래도 천국 가진 않을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악된 영에서 하나 의로운 영이 됐으니까 나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면요, 영의 구원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혼의 구원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몸의 구원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가 십자가 밖에 돌아가심으로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게 영혼 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영의 구원만 생각해서 진짜 구원은 다 영의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해서 영의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내가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 엄청 큰 착각입니다. 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 그게 애굽을 탈출하는 구원이에요. 애굽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건 그냥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표시도 안 나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냥 구하면 나도 그건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의 혼이 지옥에 간다. 혼이 지옥에 가고 천국도 혼이 간다고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에 보면요, 너희의 혼이 그러니까 영과 함께 그 혼이거든요. 그 푸시케예요. 그 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게 혼이 다스린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의 푸시케예요.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 푸시케, 소마와 이 푸시케 있잖아요. 이거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혼이 지옥 간다고요. 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우리한테 바람이 불어서 숨을 쉬게 한 거고 그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 숨을 쉬게 하면 내가 혼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너희에게 불어넣어주면 살아있는 혼이 된다. 그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지옥에 보낸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 자신이 천국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고 서있고 이렇게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모습만 변하지 이 우리들 자신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지옥 가든지. 여러분 느낌 다 느낍니다. 똑같이 이 땅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다른 게 가는 줄 알아. 다른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몸과 혼이 그대로 가버린다고. 여러분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은 그냥 거기는 그냥 티켓을 따는 거야. 한마디로.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 영이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영이 구원받았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 영의 구원이라고만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밖에 세상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영의 구원은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만 구원했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다른 사람도 다 구원했다고. 문제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애굽을 탈출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반드시 애굽을 탈출할 때 진짜 혼의 구원이 오는 거지 우리한테. 그러면 너 혼이 구원받았구나, 혼이 멸망받을 자구나, 딱 광야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애굽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멸망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혼의 변화, 삶의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이 그 삶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대로 내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혼이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서 다스립니다. 그게 혼이 여러분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다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는,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애굽을 탈출한 자만 천국 갑니다. 애굽을 탈출한 자만.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제가 진짜 구원이 그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세상에 내가 얼마나 조심하겠냐고요. 삶이. 내 삶이 얼마나 조심스럽겠냐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고 싶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안 잃어버리고 싶겠죠? 잃어버리고 싶겠냐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주의 능력으로 이걸 유지하면 쉽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억지로 해보세요. 쉽나? 안 쉬워요. 억지로 하면. 근데 이게 이제 수월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수월하게 이게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고 주님의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힘으로 힘을 갖게 돼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월하죠. 아주 수월합니다. 편안하죠. 그게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냥 천국 같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 천국, 이게 포도원 품꾼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에게.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그 천국을, 그 행복을 주고 싶은데 차선을 둬서 주겠냐 이거야. 누군 더 행복하게 하고 누군 덜 행복하게 하고. 이건 애굽에 있을 때나 그런 거지. 광야에 나오면요 똑같이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1, 2, 3, 4등 꼴찌 이렇게 있는 거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포도원에서는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겠어요? 그 품꾼이 받는 그 품삯이 뭐겠냐고요. 여기 보세요. 품삯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지금 포도원 품꾼의 품삯이 나와요. 2절 보세요. 2절하고 16절하고 이렇게 봅니다. 2절하고 16절. 2절에는 포도원 품꾼들하고요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했어요? 뭐 얼마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쭉 이제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화가 났죠.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나중에 똑같은 거야.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뭘 주고 싶겠냐 이거죠. 똑같으니까 나중 온 자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아마 뭐 계산을 하겠죠. 나머지 뒤에 온 사람들은 뭐 계산 못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먼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주잖아요. 나중 온 자로부터. 그 나중 온 자가 누굴까? 나중 온 자가. 나중 온 자면은 큰 자겠어요? 작은 자겠어요? 작은 자죠. 나중 온 자니까. 그러면 먼저 온 자는요? 큰 자겠죠? 그죠? 나중 온 자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고 하는, 성경에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소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온 자는 대자. 대자배기. 나중 온 자는 작은 자, 소자배기. 이 소자, 이거 작은 자라고 하는 건요, 소자니까 좀 뭔가 온전한 사람 같아요?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같아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소경이나 창녀나 또는 뭐 고아나 과부, 나그네, 뭐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나중 온 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부터 먼저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다 주로 천국을 그 사람들한테 주죠. 작은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25장이 마태복음 20장에 다음 있으니까 25장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이죠. 그렇죠? 작은 자가, 그 작은 자에게 함께하는 또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이 40절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심판자가 그렇게,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작은 자는, 작은 자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섬김을 받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섬겨주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죠. 섬겨주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지. 그죠? 섬김을 받는 자가 기쁨이 있는 거지. 섬김을 받는 자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 섬김을 받는 자, 작은 자,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잖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삶을 곧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44절 봐요.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들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4, 45절에 마태복음 25장 44, 45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요. 그 말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우리는 다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섬기는 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섬기는 자. 나는 섬기는 자인데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의인들은 영생에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염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양이라 그러는 거고요. 섬기는 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염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것들하고 좀 다르죠?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 때 그런 섬기는 거를 뭐 섬겨야죠. 근데 그렇게 섬긴다는 의미가 내 힘으로 섬기느냐 할 때 그 말이죠. 열심히 자기 했으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넌 염소다 그러는 거예요. 넌 염소야. 너는 영벌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가 언제 했냐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야. 자기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힘으로 다 한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섬김만 받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 사람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섬김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은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 자기가 그러면 뭐 했어? 하나도 안 했겠어요? 하죠. 삶이 복음인데 왜 안 하겠어요? 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힘으로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섬겼고 또 주님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영생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이. 이게 섬김을 받는 복음이라는 거죠. 진짜로. 그럼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품삯이 나오죠. 몇 데나리온을 준다 그래요?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떻게 손가락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한 데나리온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한 데나리온이니까 손가락 하나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이 이걸 손가락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1이라고 그래요. 1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제가 여러분 자 숫자 셉니다. 1 이러지. 물론 하나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나. 이것은 1이란 말이죠. 그렇죠? 1이니까 하나. 1이니까 하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겠다. 자기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겠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여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고? 포도원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그게 지금 여기에 교회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고 하나는 1이고 1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이 예수님이라는 1은 천국이고 하나
천국이신 예수님. 이 천국은 뭐예요? 말씀이죠. 천국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의 예수를 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의 복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일찍 왔다고 더 주고 늦게 왔다고 덜 주고 하겠냐고. 천국이 그게 아닌데. 천국이 예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를 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언약만 성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내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언약의 성취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해놓고 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이루었다 하면 그것으로 끝, 이것으로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가 완성을 했으니까, 이 십자가가 완성했으면 율법이 어떻게 됐겠어요? 십자가가 완성됐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은 폐지되는 거죠. 율법은 다 완성 끝나는 거지.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은혜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것은 뭐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폐지가 돼야 되는 거야? 옛날 언약이 폐지돼야 되는 거죠. 옛날 언약이 폐지돼야 되니까 옛날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으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그 옛 언약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남아있겠냐고. 없죠. 율법이 폐지되는 거죠. 율법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에서는 율법이 폐지됐다고 나오고, 성경의 한 부분에서 율법이 완성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한쪽의 언약은, 옛 언약은 폐지가 되는 거고 율법이 폐지돼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새 율법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언약이 우리에게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율법이 없다고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게 한 말씀인 거고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라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뭐 하는 데냐면요,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뭐 오니까 진짜 밥도 주고 그러더라고. 교회 오니까 뭐 점심 때 오면 막 점심 밥도 줘요. 저녁 때 됐다고 또 밥 줘요. 세상에 밥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는지 말해요. 이 집사님들이 밥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는데 어디 외식할 필요가 없어. 어디 다른 데 가서 웬만한 식당 이런 데 갈 필요, 여기가 다 몰리는데 또 보니까 다 몰려서 또 와서 여기서 하여튼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러면 조금씩 식사비 조금씩 더 내면 돼요. 하여튼 뭐 밥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막 계속 이거를 스크랩해서 사진을 계속 찍고 싶어. 막 이 정도로 밥을 잘해줘요. 막 예쁘게 맛있게, 하여튼 뭐 너무너무 좋아요.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은 애하고 밥을 적게 먹은 애하고 어때요, 성격이? 몰라요? 밥을 많이 먹는 아이하고 밥을 좀 먹는 아이하고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아이가 조금 수더분하죠. 밥을 적게 먹는 아이가 애가 좀 까칠합니다. 밥을 많이 먹는 아이가 좀 수더분해요. 애가 수더분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밥을 많이 먹으니까 또 수더분해지고, 또 수더분하니까 또 밥을 더 먹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애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밥을 막 깔짝깔짝하고 반찬도 그냥 깨작깨작하고 그냥 뭐 먹는 듯 마는 듯 뭐 한 입 먹고 막 치워버리려고 그러고 안 먹는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성격이 어때요? 까칠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성격이 아주 그냥 그거 다뤄주기가 힘들죠.
밥을 많이 먹는 애하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넓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밥을 적게 먹은 사람보다. 그럼 보세요. 교회 오면 밥도 주지만 교회 오는 건 뭘 들으러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똑같아요. 밥하고 똑같다니까요. 말씀 깨작깨작 들어봐요, 여러분. 성격 어떤가? 말씀 깨작깨작 듣고 들을 때도 별로 그냥 시큰둥하고 이러면서 말씀 듣고 저건 좀 좋네, 오늘 말씀은 좀 괜찮네, 자기한테 좋으니까 괜찮네, 그래 좀 자기한테 조금 찔리는 말씀이면 오늘 말씀 이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성격 어떻겠어요, 이 사람? 밥 많이 먹은 사람이 성격이 수도분한 것처럼요,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그래도 성격이 수도분하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작아지면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되면 소자가 되는 거고, 소자가 되면 이 사람은 연약한 자가 된 거고요.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만나는, 나중된 자를 먼저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중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장애를 가진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강도 만난 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낮은 자예요. 작은 자. 그 사람들이 연약한 자거든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삭개오 만나러 예수님이 갔을 때 다른 옆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납니다. 이 사람이 딱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 먼저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된 자를 먼저 만난 이유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를 딱 만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나를 먼저 안 만나주고 왜 삭개오를 먼저 저런 죄인을 먼저 만나줄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라고. 왜 나를 먼저 만나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교만할까? 나는 왜 아직도 예수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나를 깨우쳐 주려고, 부자된 먼저 된 자를 깨우쳐 주려고 나중된 자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해서 또 나중되면 또 예수님 만나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만나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사람 버려버리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 먼저 됐으니까 너를 나중되게 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야.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려고 온 거야, 내가.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이 있죠. 똑같이 포도원 품꾼이죠. 똑같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자들이 쫙 있는 거죠. 순서대로 다 있는 거죠. 먼저 된 자라고 해서 꼭 굳이 하나님이 버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나중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작은 자가 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된 됐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만 주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 나중된 자, 작은 자만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안 만나요, 주님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가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그럼 큰일 난다고, 여러분. 나중돼야 됩니다. 나중돼야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 들은 거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지팡이 머리부터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면서, 그죠? 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모세 보고 지팡이 놓으라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거 그거 한번 놔봐라. 뱀이요, 뱀. 네가 의지했던 게 뱀 들고 다녔던 거야. 뱀 들고 다녔다. 뱀 들고 다녔다는 말은 뭘 들고 다녔다는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거 놓으라는 거야. 놓고 어떻게 들으라는 거야? 거꾸로 꼬리부터 들으라는 거야. 꼬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도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그래서 꼬리와 머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꼬리와 머리를 바꿔서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간 거라고. 여러분, 먼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 돼야 주님 만납니다.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사업에서 돈 벌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여러분이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돼야, 그래야 주님의 씨가 심겨지죠. 그래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품꾼 그 일하는 사람이 대충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나중 온 자가 미안해서라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먼저 온 자도 물론 뭐 슬슬 뭐 일도 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충성스럽게 일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 한 데나리온이라는 천국, 한 데나리온이라는 예수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똑같이 주고 싶다. 그런데 먼저 누굴 주느냐면 나중된 자를 먼저 주려고 한다. 나중된 자를.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뒤로 끌어내려서, 거꾸로 끌어내려서 꼬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꼬리가 되면 그때 다시 주려고 그런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천국을 누리겠어요? 낮은 자만, 나중된 자만, 꼬리된 자만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래서 위 아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뱃속에, 하나님의 뱃속에 나온 똑같은 형제 자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게 없는 거고,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없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이 있고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왜? 작은 자가 됐다는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자이기 때문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자를,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 만나고 있을까라고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는 걸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는 걸 보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는 걸 보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딱 만나고 주님 지나가 버리시니까. 그 사람만 딱 만나고 지나가 버리시거든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만나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된 자는 주님 먼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야죠.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셔야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돼야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옛날에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거로 끝, 이게 아니라 진짜 애굽을 탈출해야죠. 출애굽 사건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죠. 세상과 동떨어져야죠. 거룩한 나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주님 만나셔야죠.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꼬리가 돼야죠. 나중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너에게 한 데나리온 천국을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그 천국, 그 말씀, 그 예수,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기쁨을 가진 그런 귀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